올해 우리 기청연합회 표어가 하나님의 호흡을 잇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총회 표어가 있고 우리 교단의 청년들, 또 여신도의 표어도 있지만 청년회 연합회 표어가 올해는 하나님의 호흡을 잇다 라는 표어입니다. 정말로 시기적절한 표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영향 아래 살아왔습니다. 곧 끝나겠지? 사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두어 달 지나면 끝날까? 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가 무색하게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고립시켰습니다. 큰 주제가 그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고립시켰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없는 삶, 타인과의 거리 두기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이 어색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는 불필요한 만남을 줄여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가족끼리도 마음대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이런 염려 때문에 점점 우리를 고립시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코로나는 우리로 불안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안의 경험을 가장 크게 느낀 그룹들이 누구일까? 세대 간에 가장 먼저는 어른들입니다. 고령의 노인 세대 가장 불안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어른 세대가 가장 큰 불안을 느꼈고 동시에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고용위기, 주거, 부채, 저임금 등의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일상의 불안 등을 크게 경험하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터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질병이 유행병처럼 퍼져갑니다. 새로운 용어, 코로나 블루. 그래서 2030 세대 청장년, 그 중에서도 청년과 여성들의 자살률, 자해, 우울증의 수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이 저변으로 막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로 사회 모든 곳이 변화를 겪었는데 특별히 종교단체, 그 중에서도 교회의 존재 이유부터 묻게 되는 총체적인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해악이 가득한 집단이 필요한가 하는 비아냥거림과 조소 섞인 시선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할까? 뉴스 엔조이에 연재되는 글 중에 데이터로 보는 한국교회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한국교회 대응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한국교회 대응에 대한 평가, 청년 10명 중 7명이 코로나 확산에 교회 책임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 위기 가운데 청년들의 이런 시선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는 청년들의 시선을 통해서 건강하게 거듭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로 유명한 그 그림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2장은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 상태는 비도 내리지 않고 사람도 없었고 땅에는 나무도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고 계시는 때, 그때는 그냥 황폐한 땅입니다. 요즘 우주선이 화성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그 전송되는 사진들을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생명이 하나도 살지 못하는 땅, 화성. 지구가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고 계실 때는 황폐한 땅이었었습니다. 이러한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척박한 땅의 흙을 재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시죠.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풀, 나무 같은 생명을 품지 못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통해 생명이 탄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생기를 들숨과 날숨을 통해 소흡하며 두 발로 그 땅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셔서 창조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황폐화된 땅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명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우리들은 생명을 살려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죠. 건강한 사람의 조건 중 하나. 건강한 사람의 조건 중 하나는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이 고른 사람입니다. 의사들이 청진기를 딱 대는 이유가 뭐겠어요? 호흡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숨을 잘 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상하면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는 것을 금방 감지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조건은 호흡할 때 들숨과 날숨이 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들이마시고 그 은총에 감사하며 숨을 내쉴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통해 파편화된 우리 삶과 공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교회됨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작년 코로나 초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꼭 작년 이맘때쯤 교회들은 어려웠습니다. 현장 예배가 중요한지 온라인 예배에 드려도 되는 것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앞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둘러싼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쟁들이 뜨거웠습니다. 뭐가 맞네 틀리네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교회가 마치 눈치 싸움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인들의 반응도 각양각색. 교회 지도자들 고뇌 많았습니다. 저마다 상황과 현실이 다르니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은 교회의 근간이 흔들렸음이 분명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1년을 감사하게 보낸 곳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온도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혼란의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한 교회나 신앙의 연조가 있는 연세 많은 성도들이 주로 계신 교회들은 신앙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회 얘기를 조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골 교회는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도시로 갈수록 대형 교회로 갈수록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골의 교회들은 거의 영향이 없어요. 어른들의 신앙생활이 특별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놓인 교회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코로나는 교회를 향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교회 안의 공동체성을 발전시키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됨과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일까? 앞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봤지만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됨과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일까? 2017년 학원복음화협회에서 출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청년 트렌드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교회 문제점은 그들의 얘기 속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말합니다. 세속화와 물질주의, 목회자의 자질과 사리사욕, 안티 기독교와 이단, 자기중심성, 청년 소외, 권위주의 및 비민주적 교회 운영 등등의 이런 부분들을 한국 교회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청년 눈으로 볼 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젊은 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청년들이 제시하는 것들입니다. 젊은 층에 맞는 문화선교 전략, 젊은 층과의 소통의 장 마련, 권위주의 타파, 젊은 층을 위한 전문 사역자 양성 등등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들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교단과 지역을 넘어 청년 세대가 느끼고 바라는 교회를 향한 시선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의 생각은 다 그러겠죠. 그러므로 교회됨과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방향은 이 지적들을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세대 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염려하고 이런 제안을 하지만 청년들이 노력해야 돼요. 모든 세대가 함께 노력합니다. 당회가 아래 사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세대가 함께 노력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생각할 것. 호흡을 잇는 성도 혹은 호흡을 잇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내용 중에 마지막 본문의 한 구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내용, 그 한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영생에 갈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학자는 마음으로 그 답을 이미 알면서 묻고 있는 격입니다. 이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따지면 예수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회전이 빠른 사람, 다 알면서도 자기 자랑하듯이 묻는 격이에요. 그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은 율법학자는 이 마음속에 다 알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라는 성경의 핵심을 정리해 주는 본문이기도 한 거지. 그런데 율법학자는 또 질문을 하길, 불순한 동기가 보이는 질문을 합니다. 이미 생각이 상당히 삐뚤어져서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율법에 있으니까.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당돌하게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방법은 알고 있지만 대상이 누구인지 몰라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 율법에 능통하니까 짜르르 한 거예요. 그거 다 외우고 살고 있고. 방법은 쫙 알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묻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비유 이야기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 근데 그 딱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혼혈 민족이요 혐오와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얘기 속의 핵심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은 매우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가 있고 속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일입니다. 특히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는 율법학자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기 충분했습니다. 율법학자의 마음은 무척 불편함을 느꼈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뼈아픈 일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비유를 다 마치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셨는데 주님이 그 질문에 역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 여러분 저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올 때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거죠.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크게 한 방 맞은 격이 든 거죠. 주님의 이 역질문에 율법학자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차마 그의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아니, 치 떨리는 아주 불순한 놈들, 혼혈민족으로 하나님 뜻도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사는 놈들, 그들과 우리는 격이 다른데 그들을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혐오와 차별을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성경의 핵심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상황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의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의 율법적 삶이 도리어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보여준 모습은 율법적인 기준과 위선적 가치만을 줬던 사람의 정체성이 보여주는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간단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실천적인 삶, 즉 숨이 다해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이어가게 하는 일을 한 사람. 그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은 오늘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를 향해 던지셨던 질문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런 질문. 오늘을 사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상상해 봅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라는 말에 눈살이 찌푸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결국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우리도 혼란에 빠져 있지만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청년의 시선으로 고민하고 변화될 교회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 같은 신앙의 순수함, 열정을 가지면 교회가 욕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까먹습니다. 무뎌져가 습관에 젖어 살고 그러면 살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씩 청년주의를 지키면서 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게 하고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고 청년들을 신앙적으로 독려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눈을, 그런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 9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은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들숨과 날숨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잘 균형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이 호흡을 누가 주셨냐? 우리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어 살아요. 이 호흡은 우리 개인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이 호흡은 모든 교회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호흡이 잘 이어져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이어준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호흡을 잇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을 잇는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꼭 닮아가. 주님을 꼭 닮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주인된 우리 청년들 되셔서 주님을 높이고 주의 생명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